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함께 신명기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려움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8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때 포기를 했었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이유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보편적으로 그 깊은 내면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그 요소, 두려움이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힘들다는 핑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 잘 모르겠다는 핑계, 이 모든 핑계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두려움, 그리고 포기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저는 옛날 고등학교 2학년으로 기억합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던 중에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저는 공부와는 별로 관계가 없던,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힘도 없었고 제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항상 어떤 새로운 장벽 앞으로 새로운 상황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상황, 나보다 더 강한 대상이 있을 때는 느끼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낯선 두려움이라는 그 새로운 감정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달라지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바로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일 앞에 느끼는 두려움. 그래서 이름을 지어보면 낯선 두려움? 그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낯선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 이후에는 그 두려움 앞에는 항상 장벽이 있고 그 장벽 너머에 새로운 상황, 변화되는 상황, 아니면 변화되는 환경, 아니면 변화된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익숙해지면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틀어진 관계에 지금 잘 적응해서 서로 이렇게 선 그어놓고 별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걸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바꾸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진 이후에 경험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먼저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움으로 인도하는 길 앞에 놓여진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새로움은 이전과는 다른 더욱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새로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두려움이 바로 그들을 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새로움으로 나가는 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할 멋진 땅, 새로운 땅, 좋은 땅을 가로막는 존재, 바로 거인과도 같은 존재들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두려움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때 종종 포기하지 않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변화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현재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바꾸는 모험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어떤 이는 극복하게 되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피하면 영원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두려운 마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하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땅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깨뜨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도록 놔둬 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망하게 되어서 결국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힘을 부정하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부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이미 도전정신은 사라져버렸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능력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갇혀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트리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보다 뛰어나신, 모든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도전 외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긴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명만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단절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게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루도 유튜브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잠시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할 수 없어. 넌 못해.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한 선물, 무엇보다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두려움을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서 변화된,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심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것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족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앞에 있는 관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정답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연말에 또 풍성한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음속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선물들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족쇄들을 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